것은 원래 내려놓았다라고 표현했는데 두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기 뭐가 보여요? 그림에 지성소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시 성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어디서 예배드린 거예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주세요. 없어요. 왜요? 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단을 쌓았던 첫 장면이 언제 등장하냐면 노아가 홍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뭘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단을 쌓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모세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동할 때마다 뭘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을 어렵게 왜 돌을 계속 올려놓으면서 쌓았을까요? 제가 어린이 설교 때 한번 설교했는데 들으신 분 계시죠? 다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구나, 이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구나 라고 하는 귀한 모본을 끼쳤다라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소는 어떤 성소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뭘 지으라고 이야기하셨죠? 성소를 지으라. 성막 성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모세 시대부터 언제까지? 솔로몬 시대까지요. 그리고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저렇게 천막으로 지었으니 내가 뭘 짓겠다? 성소를 지어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허락하지 않으셔요? 안 된다. 너의 손엔 뭐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향나무들, 모든 준비 재료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누가 완성을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짓는 성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차로 누가 또 성전을 지었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요. 3차로 어떤 성전이 지어졌어요?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당시의 성전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뭘 집어드셨어요? 뭘 집어드셔서 이렇게 막 내리치셨어요? 채찍, 상을 엎고 채찍을 드셨던 이유가 뭐였죠?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성소라 불리는 게 어느 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성전을 헐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며칠 만에 다시 세워지겠다. 3일 만에 부어지겠다. 이때부터는 다시 사람 성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너희 몸은 거룩한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각 사람의 몸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돼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본문에서 읽은 9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말이나 존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생각하면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믿음 안에서는 쉽고 세상적으로는 어려울까요?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훈련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셨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게 뭐였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관리하라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될 것은 언어와 마음과 말씀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식물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렸는데요.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을 80년이라고 이야기하면 6년 반이나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먹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제 생활과 영원한 운명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1등급 식품이 뭐라고 했죠? 1등급 식품, 과일류, 곡류, 채소류, 견과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1등급 식품을 잘 섭취하셔야 우리의 건강이 잘 관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는 시간은 사람의 인생이 80년이라고 이야기하면 약 23년을 잔대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은 잘 주무셔야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먹고 자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비타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만드신 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실제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언어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언어를 어떻게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기사에 나왔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너무 편하고 좋다 보니까 밖에서 하지 못하는 함부로 된 말을 해요, 안 해요? 가슴에 못 박는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버이날이나 생일 때나 특별한 기념일에만 와가지고 봉투 이렇게 딱 주면서 엄마 미안해. 봉투 받으셨다고 지금 저기서 흔들고 계신데, 그 봉투가 우리에게 기분 좋기도 하지만 정말로 기분 좋은 건 평소에 자녀들이 귀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5일 중에 364일 함부로 막 대하고 365일 중에 하루만 딱 돈 봉투 주면 그게 진짜 효일까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태섭이 예섭이 하는데 얼마 전부터 존댓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들이 이제 책을 읽고 열심히 이제 말을 배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배운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 안 써도 되는 말들을 해요, 안 해요? 가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댓말을 붙이니까 안 좋은 말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도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지금 현재 쓰는 말들을 귀엽다고 받아주시지 마시고 지금 어린 시절에 잘 배워야 결국은 어떻게 돼서 커서 귀하고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과학자가 쓴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가장 빨리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본인입니다. 왜요? 내게 귀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리고 입은 몇 개 있어요? 1개 있는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제일 잘 듣는다고요? 내가 제일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면 결국에 누가 제일 나빠질까요? 내가 나빠집니다. 불평, 불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성격이 구부러지게 되어 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나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가 6년에 걸쳐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잠시 보시면 깜짝 놀라는 결과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얼어가는 물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면 그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결정체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물에게 사랑한다,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 결정체가 아름다우세요? 이상하세요? 아름답죠? 정말 질서정연한 결정체가 나왔죠? 근데 물에게 이런 망할 놈, 이런 죽일 놈, 이런 필요 없는 놈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 결정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정말 망할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결정체로 바뀐대요. 그런데 짜증나네, 아우 신경질나, 아우 짜증나라고 하면 이렇게 물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베토벤 교향곡 있죠. 운명 이런 노래 불러주면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정말 시끄러운 락 음악 같은 음악을 틀어주면 이렇게 물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토에게 헤드폰을 끼워서 좋은 음악을 들려줬더니 아주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정말로 시끄럽고 이상한 음악을 들려주면 모양이 일그러지거나 변형된 아주 돌연변이와 같은 토마토가 만들어진 것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을 써야 남도 좋고 누구도 좋다는 거예요. 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족에게 제일 먼저 말에 대해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해도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기로 결심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 왜 옆 사람 쳐다보세요? 아, 죄를 너무 많이 지셨어요? 네. 우리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함부로 남에게 안 좋은 말이나 상처 주는 말들을 더 적게 하는 훈련을 꼭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하는 법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말은 다르지만,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저도 가끔 마음이 급해지거나 그러면 이 부드러운 말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심을 하게 됐어요. 부드러운 말을 해야겠다. 세 번째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서 침착하게 해야 합니다. 저도 상당히 사무적이고 딱딱한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이게 직선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상처를 주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투나 이런 단어를 쓸 때 끝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이거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 둘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듣기가. 후자가 더 낫지 않으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어도 우리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분이 기분 좋으니 나도 기분이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오늘 예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혼자만 딱 와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적막하고. 그런데 여기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좋은 교제의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아까 물 결정체 보셨죠?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세포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요.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은 가급적 적게 하라. 오늘 제가 점심때 우리 아기두유 전하러 방문 갔었거든요. 근데 함장로님이 박용숙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신 걸 제가 듣다가 함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말을 참 많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필요에 따라서 많은 말이 좋지만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도 많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자꾸 말을 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섞이게 될까요? 거짓과 과장도 섞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말과 합당한 말로, 그리고 적당한 말과 합당한 말을 하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언어 사용 시 주의할 점인데요. 글씨가 좀 작지만 제가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난 후에 시작하라. 간단 명료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존중하고 절대로 면전에서 면박을 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자기를 축혀 세우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들어서 불쾌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친한 사이일수록 편하니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쁨,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기분 나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말이나 행동을 조금 더 가급적이면 절제하시고, 아주 재밌는 유머스러운 말이라도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몸을 비유대서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해주시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이 한 말이라도
자기를 믿고 한 말은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유리하기 위해서 남을 불리하게 하는 말은 또 해서는 안 됩니다. 표정과 몸집도 언어와 함께 의사를 전달하는 매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표정 관리도 훈련해야 합니다. 남을 이간시키는 말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과장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과장은 뭐의 일종이라고요? 거짓말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적 신체의 약점을 이용한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용하지 말아야 할 언어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죠. 이 교회는 희망이 없어. 이런 말 절대로 입 밖에 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나 그 사람 용서 못해.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용서하라고 수십 번 성경을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지만 입만 열면 뭐라고 그래요?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난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서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해. 세 번째는 저 사람 천국 간다면 나 천국 안 가. 마리씨가 될 수 있습니다. 빈말이라도 절대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난 버림받은 사람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 쓰시면 안 됐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안 됩니다. 그리고 신경질나, 짜증나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내부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말을 훈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고 무슨 말이요? 남을 실족시키는 말, 남을 넘어뜨리는 말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성전 내부의 상태인 무엇을 조정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봉사를 하실 때 성전 정결을 몇 번 하셨죠? 2번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전 내부를 깨끗하게 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 청소라고 해요. 제 방이 참 지저분한 것을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제가 자주 청소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가 방문을 간다고 해도 괜찮으신 분들 많으시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에게 방 청소만큼 중요한 것은 무슨 청소요? 마음의 청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화날 때 있는 거 당연하고요.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라도 기도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5월 7일 한국일보에 족자 카르타 주에 첫 예비 여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이 여인이 딱 나오는데 그 옆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시죠? 이분은 이제 평상시 모습이고 이제 곧 이 나라가 아니고 인도네시아에 34개의 주가 있는데 그 주의 한 지역의 여왕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여왕이 있어 본 적이 없대요. 다 왕이었는데 지금 14대 만에 처음으로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4명의 형제가 지금 난리가 났대요. 어떻게 감히 여자를. 그런데 이분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감사전도사래요. 감사전도사. 그리고 이분이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가장 귀한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함을 전하는 것이랍니다. 제가 근데 기사를 읽는데 깜짝 놀란 것은 인도네시아 34개 주 중에 가난한 지역에 속하는데 한 달 평균 식사비가
40만 루피아, 이거는 32,000원인데요. 32,000원 이하면 가난한 지역에 소속이 되는데 이 지역은 10만 루피아, 한 달 생활비가 8,000원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한 지역이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34개 주 중에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복은 절대 뭐가 아니다? 소득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 부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왜 열심히 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과 행복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저명하고 권위 있는 과학 저널이 있는데요. 그 저널의 책의 이름이 네이처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내뇌몰핀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됐는데 잠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내뇌몰핀의 책 속의 첫 문장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몸 안에 축적되는 질병 요인을 제거하여 생명세포를 총체적으로 회생시킴. 그러니까 내뇌몰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죽은 세포도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뇌몰핀 생성은 내뇌, 알파, 베타, 델타, 세타, 플렉, 이것이 알파로 작동해야 이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한마디로 이 뇌파가 알파로 작동을 해야 이것이 우리의 몸속의 질병과 그 다음 우리의 아픈 마음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살아나냐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으로 살 때 이 뇌파가 알파로 바뀐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정신을 가질 때 이 뇌파가 다시 회복, 알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화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오른쪽 뇌 활동이 활성화되어 뇌파가 알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박영숙 집사님하고 아기 두유를 전했어요. 그분의 기분과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런 거 왜 줘? 기분 나쁘게 이랬을까요? 아니면 아우 고마워 이런 걸 무료로 줬어 이랬을까요? 그죠? 이때 우리의 뇌파가 뭐로 바뀐다고요? 알파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셨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줄 때 상대방의 표정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누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세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꽃을 주면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10,000원짜리인데 제 집사님 너무 사랑하니까 5,000원만 주세요. 이게 선물인가요? 그럼 받는 순간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리고 너무나 뻔한 심보 있죠. 이걸 주면서 나한테 뭔가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때는 뭔가 찜찜한 게 있지 않으세요? 선물은 그냥 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선물 돈 주고 사신 분 계신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내 은혜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을 뭐로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선물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선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감사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함께 나누기로 결심하시나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를 또 뭐라고 네이처에서 설명했냐면 고단백과 저지방 주식, 저칼로리 반찬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시 이전에 잠을 꼭 주무셔야 새벽을 깨울 수 있고 우리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은혜가 되시나요? 물론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일찍 잠에 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 그림 뭐 같으세요? 요 그림 요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요 붉은색이 암세포고 그 다음 요 색 있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색이 뭐냐면 아주 정상세포입니다. 여기 실험실의 접시에 저를 한번 보세요. 실험실 접시에 암세포하고 정상세포하고 같이 있으면 누가 이길까요? 암세포가 이기기 때문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이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실험실에 접시 있죠. 이렇게 동그란 접시에 요 두 개를 놨대요. 그런데 암세포하고 일반 정상세포를 놨는데 누가 이긴 줄 아세요? 정상세포가 이긴 것으로 자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몸속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이기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를 조사, 원인 분석을 해보니 사람 몸속에 암세포가 발생하면 사람이 근심, 걱정, 두려움 요소들이 이 사람들에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암세포에게 먹혀드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접시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정상세포가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접시보다 형편이 나쁠 수도 있지만 관리를 잘하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시가 기쁠 수 있나요? 접시가 감사할 수 있나요? 접시가 행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원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면 병이 와도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세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건강과 행복을 책임져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영감의 글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 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에 찬미를 흥얼거리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할 때마다 한 집사님이 콧노래로 흥흥흥흥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특기가 뭐냐면 기도 전문가신데 찬미도 흥얼거리기를 잘하세요. 그러면 그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도 따라 부르게 돼요. 가끔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이 표정이 일그러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피곤해. 그때마다 제가 하는 훈련이 있어요. 유리창을 보고 10번씩 웃는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10번을 짓다 보면 문을 열고 나올 때 저도 모르게 웃게 돼요. 그게 다 뭐냐면 훈련입니다. 경건을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경건을 뭐 하라고요? 훈련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하면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산에서나 들에서나 직장에서나, 직장에서는 너무 크게 하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흥얼거리는 찬미 소리를 통해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치료봉사에 나온 이 책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등은 건강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편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실천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성 관리와 유지를 위해서 우리의 성정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영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 안정된 심정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누가 나와서 가요를 부르고 쇼를 한다고 하면 마음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과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운동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운동력이 있다고 이야기했냐면 늘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에 따라 각자가 받는 은혜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같은 말씀을 똑같이 전해도 10대와 60대와 70대가 받는 은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뭐하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을 매일매일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분들마다 꼭 간증하시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읽은 말씀과 올해 읽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져요. 왜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은 경험과 나이와 환경에 따라 다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뭐하다고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부하면 사람의 도량은 그만큼 넓어지고 성품은 고결하여지며 목적이 확고해져서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미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관리가 필요해요. 무슨 관리요? 성정 관리요. 먹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마음 관리, 그리고 무엇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말씀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던 한 분이 이제 대학교 교수셨어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긴 시간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령이 영감과 은혜를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떠오르시나요? 그랬더니 본인이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는 이런 게 있었대요. 아내를 가끔 무시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응어리진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꾸 뭐가 떠오른다고요? 아내에게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시다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도 이런 생각을 했대요. 배웠으니 한번 실천해 볼까 하고 꾹 참고 말을 하지 않고 견디고 시간이 지난 다음 부드럽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이후에 그 사모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당신이 배우는 교회가 말씀을, 이 감리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셨는데 말씀으로 따라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당신 모습을 보니 그 교회 진짜 교회 같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인간 회복의 원리를 한번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세요. 성정 개념, 이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이것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감화를 끼치면 누가 건강해진다고요? 내가 건강해지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 이 성전을 뭐 하라고요? 관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이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나를 받는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 받았나요? 매일매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받아야 힘과 능력과 용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날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성전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더 우리 은혜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저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